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이 잠언의 대략 4분의 1 정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외치고 있는 이 지혜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의문의 실마리가 확실히 또 풀려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지금까지 지혜는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존재다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올 수 있었죠. 자,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혜가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또 시간과 장소를 또 제한하지 않고 어디서든 언제든 이렇게 부르짖는 그 지혜가 어떤 분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러한 표현으로 또 쓰이기도 하죠. 또 저와 함께 여러분 항상 공부했던 내용이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공부했습니다. 또 지혜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다. 전부 이 내용이 맞는 말씀이죠. 지금 잠언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표현들로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그 지혜의 여러 모습들을 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 또 규례와 명령이다. 또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 지혜는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4분의 1 정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혜, 오늘 드디어 밝혀지는 지혜의 실체는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도 성자 혹은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는 명칭, 그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곧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성자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지혜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가 영원전부터 곧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호와 곧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존재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즉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전부터 영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지심, 그런 존재는 오직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창조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 지혜가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조의 현장에 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무의 현장에 존재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의 상태에 창조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그 지혜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곧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이후에 존재하지 창조 이전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창조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창조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고, 영원한 존재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신약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신약에서 보다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자주 들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지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씀, 둘의 공통점은 태초에 계셨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죠. 굳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곧 오직 하나님만 계시던 그러한 상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지혜가 계셨고 또한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지혜와 말씀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서로 다른 표현을 썼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도 태초에 여호와와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곧 성부와 함께 계셨고 또 심지어 이렇게 증언하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어졌다. 정확히 오늘 잠언 8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사람이 도무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잠언의 지혜와 요한복음의 말씀이 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천지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지혜 곧 말씀 곧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이 지혜라는 존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 곧 로고스로 설명되는 그 존재와 같은 존재고 이 존재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또한 이 지혜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또 간접적인 그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자, 32절, 34절 말씀 보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내 도를 들으라, 내게서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32절과 34절 말씀의 그 끝부분에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표현은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서 들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조를 지키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또한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특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처음은 그 유명한 팔복을 담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곧 복의 근원이신 분이 이러이러한 자,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또 팔복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잠언 8장에 지혜가 하는 말씀과 또한 복음서 전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팔복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복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을 얻는 자, 이런 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제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복을 주는 지혜도, 자, 이 복음서에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그 두 존재가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 복을 주는 그 존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이신 거 맞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마도 잠언 8장에서 복을 주시는 그 존재, 곧 그 지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는 조금 구별되어 있는 것 같고, 성부 하나님과는 조금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고, 분명히 그도 태초에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는가?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에 등장하는 복을 주시는 분, 곧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고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고 동등하신,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질상 동일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독특한 특징들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때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지만 그 생명에 이르는 도를 선포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에 이르는 도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로 생명의 도를 말씀하시고 길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길거리의 모퉁이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또한 신약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다. 왜?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도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생명에 이르는 도, 그 복음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도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음의 말씀에 또 반응하게 하는 그런 이 생명에 이르는 도, 곧 복음을 적용하시는,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지혜도 그렇고,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도 그렇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두 생명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와 신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역할이, 이 지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아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라는 존재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신약에서 등장하는 걸로,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신약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시잖아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신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죠. 영원토록 존재하셨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여러 대상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무조건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왜?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심지어 잠언에는 개미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미도 여름철에 장차 쓸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 살펴봐야죠. 여기에서 쓰인 단어인 지혜가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지혜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도를 전하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구약적인 표현, 이 잠언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표현, 곧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신약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메시지가 구약의 언어로는, 잠언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과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지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잃어버리면, 즉 나를 얻지 못하면, 나를 거부하면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곧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정확하게 일치된 메시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것은 오직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신약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그만 믿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길이고 하나님께 영원한 은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 이제 앞으로 이 잠언의 3분의 2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지혜,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다 정확히 또한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까닭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